오늘 요한복음 이제 16장에 들어섰습니다. 전번 주에 요한복음 마지막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16장에 들어서는 구체적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본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노니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6절까지만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원고보다는 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상황 배경을 잘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자, 1절에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이 뭐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앞에 그러니까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내가 말하면 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거고 너희들을 막 고난을 줄 거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성령이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 오실 때에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게 된다. 너희들도 이제 나와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라는 거 먼저 우리 들었지요. 출교가 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느 기관에 가서 우리를 뭐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주민등록증 내놔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출교, 배교 당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걸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오고 내 증인 역할 할 그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생각한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바울이 사울 당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 사울 때 어떻게 했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성경 박사라죠. 가말리아 문해상이고 또 뭐요? 아주 열심으로는 1인당원이었어. 그랬던 자가 스데반 예수 믿고 예수님 증거할 때 어떻게 했어?
그 죽이는 자리에 함께 합류한 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어.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니? 아버지와 나를 몰라. 근데 자기들은 아버지를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네 아버지고 하나님이래. 근데 실상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맞아.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했어. 핍박도 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한다고 이 말씀하셨어. 생각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처음부터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하지 않은 거는 왠 줄 알아? 너희와 지금은 같이 있잖아.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곧 가야 돼. 간다라는 건 뭐요? 십자가에서 뭐를 해야 돼?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시는 이 일을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뜻을 받들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거야. 그런데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죄의 결과물로 예수님도 함께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야. 자,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의 메시아를 쫓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들이 택한 게 아니죠. 자,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한 거야. 너희들 핍박당하면 뭐 하면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런데 그들의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 일시. 아이고. 찾다가 그분이 간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닭 쫓는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것처럼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현실에 헛수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상황 배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전주에 말씀하셨던 것을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5절에 1절과 5절을 보면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하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했어. 그리고 12절로 내려가 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자, 예수님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은 받았고 맛보았고 이 사랑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처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16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계명이고 이것이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지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패해도 사랑은 그대로 남는다. 사랑은 왜 남느냐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지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가지라면 가지의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저께 또 자매님한테 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곱씹어서 생각을 했어.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나도 주님의 가지가 붙어져 있는 가지라면 내게도 이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하면서 어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잠자리에서 잠을 제대로 못 청하다가 이제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무엇가 다르냐고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사랑할 수 좀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탄식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죄인이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들 스스로 와서 가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택했대요. 그러면 택하지 않은 자도 있겠지요.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 둘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봐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써.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써. 그러니까 나도 세상이었지요. 나도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의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속에서 너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뽑아냈어.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오늘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봐야 돼. 전번 주에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드러낼 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면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도 박해를 당한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니들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을 내가 보내줘야 돼.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거야. 이 소리예요. 안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박해하고 미워하고 했던 것들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박해한대요. 미워한대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모르는 자들이래요. 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드러내면서 죄를 지적했더니 그렇게 하면 부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부흥하는데 도움이 안 된대. 그런 부흥을 해서 뭐 하겠어요? 부흥이 뭔데?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부흥이지. 사람 숫자 많은 게 부흥이에요? 그거는 치장밖에는 안 돼요. 나의 거치장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27절을 보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이제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써.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이 예수를 증언하며 죄를 드러낼 때 너희들이 박해하고 미움받고 또 때로는 배척당하고 왕따당해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도 그랬어. 저도 복음의 바른 말을 하다가 너 이단 아니야? 너 왜 교회를 괜히 어지럽게 해? 이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죄를 드러내줘야 돼요. 자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길을 그들도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16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게 뭐냐면 18절부터 27절의 내용들 이 말한 이것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이것을 그 동그라미를 쳐놓고 거기에다가 15장 18절에서 27절의 내용 그 속에 포함되는 내용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절서부터 쭉 나왔지요. 내가 너를 택했고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뭐 이런 거 나오지요. 그리고 죄를 드러냈던 일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는 일들 그런 걸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출교도 당하고 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너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하는 이들이 한다는 말이, 아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죄를 드러내게 하면 저들이 실족해서 안 올까봐 이렇게 이빨린 말만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원고를 보고 차근차근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지요? 자, 보겠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서 주어질 높은 지위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요. 이게 현실의 메시아를 사모했던 그들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의 환호를 받은 모습을 보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머지않아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잔뜩 기대하고 또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죠.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나라는 한낱 무지개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살짝 비쳤다가 없어지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가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그들 모두 실족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는 없어. 오히려 정반대로 이러이러한 박해, 죽음, 고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대접을 너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지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마음 상태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일,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아는 자가 교회예요. 부르심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조싸오니 하고 있는 게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모임이에요. 괴모임이나 다름없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길로 부름받은 자예요. 자, 주님이 동일하게 대접받은 게 뭐예요? 박해,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죠. 이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런 자가 주님이 부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신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오고 나면 그때야 내가 한 말을 기억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공생애 때의 일들을 기억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건너뛰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간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내 본성이 죄인인데 내 본질 자체가 죄성이 있어요. 못 가요. 성령이 오셔서 이 죄성을 죽이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아무리 외면하고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거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증거하는 소리. 예수만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외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미움받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져요. 교회 예수 믿는데 더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디는 게 없어?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을 발사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광체 되는 그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우리도 그 빛을 발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세상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신 것은 예수와 연합된 자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하늘의 상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 견지고 돌팔명이 맞아요. 아이고 지혜롭게 해야지. 아니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지 않아서 죽었어요? 주님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십자가에 그냥 죽게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죄와 사망 속에 죽어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보낼 자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따라야 할 그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복받고 불치병이 치료받고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또 세상에 출세를 한다고 하고 세상에 만족과 축복을 주는 예수를 세상이 미워하고 거부할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세상이 미워하고 거부해요? 칭찬해야지요.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는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몽둥이로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셨었지요. 구약에 보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세상과 늘 싸우신 분입니다. 미움과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 역시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치러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났고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의 날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영원한 멸망이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옥이 어떤 실체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죠. 니들이나 잘 믿으라고.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러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신들이 예수를 믿었던 자고 자신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역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예수에게 붙어 있게 할 것이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심판을 피할 자들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왜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씀은 15장 18절에서 25절 죄와 심판을 지적으로 인한 미움과 박해. 자, 죄와 심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 곳에는 미움이 오고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은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 모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일을 중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모두 갈팡질팡 혼란에 빠지고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들 도망갔어요.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이란 그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게 되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출교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이방인 취급한다고 했지요. 성전과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또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모두 금지되는 사형 선고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제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양의 떼가 흩어지는 일이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모두 흩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각자 제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쳤지요. 다시 제자리로 갔어요. 자기 일터로 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새겨 놓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그 당시 주를 버리고 도망쳤음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게 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세상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뒤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역시 주님의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지요.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내 선입견, 고정관념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옛 자아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다 죽게 해주세요. 나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들어주신대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출교시키는 일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열광적인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핍박에 대해 미리 가르치신 이유도 그들이 그 일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하는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이러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수의 교회들은 유대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간판만 걸어 놓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알기는 알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오신 예수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삶 속에 어려운 거 다 구해. 부자 되어야 돼. 왜 가난하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에 대해 오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들에 의해 박해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인들이 이단을 경계하고 기독교나 자기 교회에 그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일에 힘쓰는 건 역시 이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떤 교회도 이단이 설치된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치는 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이단 사상에 퍼지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도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그러한 일을 행한 장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 종교를 그 뿌리서부터 흔들어 놓았지요. 인간 종교를.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 유대교 종교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수호하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한국 교회는 각 교단마다 더 많은 선교를 파송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만 3만 명이나 넘는다고 말해요. 엄청난 재정이 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되고 확산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에서 떠나 있는 파송한 선교사들 사역 현장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했지만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데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거해 버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열심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자기들이 한다라는 거야.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많이 배출해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종교의 가면을 쓴 자기 욕망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이 그리스도를 가리게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라보게 하는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저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이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율법을 준 거는 너희들은 이제 실패한 자들이 안 돼. 내가 와서 내가 이루어 놓아야 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참 진리를 아는 자나 거부하지. 지난날에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거부해요?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만 말아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객적을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앞날에 닥칠 일들을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 실제로 그 일을 당하게 되면 말씀을 기억하고 큰 위로와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죠.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활동하면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 뿐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핍박을 목격했으므로 그래서 11장 8절에 구태여 그러한 핍박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핍박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었으므로 핍박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에게 핍박을 하지 그 당시는 예수 제자들에게는 핍박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으므로 제자들이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게 된 거지요. 자,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었어요. 14장 8절 9절 때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14장 5절 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물었었어요. 처음부터 핍박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기에 그제야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4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묻는 자가 없대요. 자신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제자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신의 그러니까 떠나가는 의미가 강조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내 아버지 집을 향해 가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14장 2절 보내신 이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보내신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간다.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본래 있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13장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4장 5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질문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순처럼 보이는 이 표현은 표면적인 것과 불과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에 대해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책망하셨지요. 이 책망은 제자들의 영적 무분별과 관련이 있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심으로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과 공유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원했으나 15장 11절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가득 찼대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과 의도를 명백하게 이해했다면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온대요. 다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대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제 그 처소가 제자들 속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떠나는 것이 유익함을 말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7절서부터 이제 계속 또 성령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실 것인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에 붙들려 있었을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낼 거야. 왜? 너희들은 나를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야. 내가 증언한 거 너희들 봤지? 이제 그들 앞에 죄를 지적하고 내 이름을 증거하면 내 이름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받은 그 핍박이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거야. 내가 죽임당한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를 돕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가 담대하게 이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 속에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조금씩 자라요.
자신을 보며 부끄러이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마움, 감사함,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꾸준히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가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할 때 그냥 즉시 응답하신대요. 자, 오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 3절에서 16장 3절에서 말씀을 뽑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